추석 명절이 얼마 전에 지났지요. 또 가족끼리 또 지인들끼리 선물을 주고 받으셨을 것입니다. 어떤 선물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선물이라는 한자가 재밌더라고요. 저 선자는 반찬 선자래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달월자가 이렇게 보이는데 달월이 아니고 고기 육자의 변이래요. 근데 고기를 뜻하는 글자와 달을 뜻하는 글자가 한자 발전 과정에서 모양이 똑같게 이렇게 변형이 되었는데요. 고기의 이 갈빗대를 그렇게 형상한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옛날에 선물은 이렇게 실물을 줬잖아요. 그렇죠. 주로 반찬을. 명절이나 어떤 일이 있으면 말 그대로 고기를 이렇게 선물하기도 하고 계란을 선물하기도 하고, 그렇죠, 어르신들? 또 이렇게 내 집에 있는 반찬을 이렇게 나눠줬었는데, 아마 그런 관습에서 이런 선물이라는 한자가 유래하지 않았나 그런 짐작을 해보는데요. 선물은 주는 사람도 또 받는 사람도 함께 즐겁게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어요. 물론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셨지만 그와 더불어서 소중한 선물을 주셨는데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구속 사역을 이루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향하여 올라가시는 과정 속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 십자가 대속의 은혜 그리고 교회를 세우시는 일, 이 두 가지가 말하자면 예수님 사역의 투트랙인 셈이에요. 베드로가 어느 날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이 고백을 듣고 매우 흡족하셔서 그때 처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를 세우리라. 여기서 말씀하신 반석은 베드로 개인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그 신앙 고백의 터전 위에 이제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거야 하면서 감추어왔던 예수님의 그 뜻을 이제 비로소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탄생했죠.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신 이 예수님이 십자가로 대속을 이루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을 교회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은 교회를 일컬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 모든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교회의 가치는 교회의 규모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냐, 그게 아니에요. 교회의 소중함, 그 영적 소중함은 그 교회 아래에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허름한 상가 개척교회 하더라도 우리 지나가면서 그런 교회 보면 아이고 뭐 몇 분이나 모일까 하면서 괜히 걱정하잖아요. 비록 그런 허름한 상가 교회를 하더라도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 아주 소중한 교회인 거예요. 또한 교회는 이 땅 위에 하늘나라예요. 이 땅 위에 하늘나라. 교회의 가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9절, 아까 그 본문 다음이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땅과 하늘이 연동되어 있다는 거예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면 연동되어 있다는 거예요. 땅과 하늘이 서로 연동되어 있는데 그 하늘을
연동시키는 매체가 교회예요. 마치 본사와 대리점이 연련되어 있는 것처럼 하늘나라와 이 땅의 교회가 연동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친목 모임이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 믿는데 우리 같이 좀 어울렁더울렁 이렇게 친목합시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늘나라 대리점. 그래서 하늘나라를 보여주는 것이 교회예요. 사람들은 교회를 보고 예수님을 짐작하고 교회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짐작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런 하늘나라 안내자가 되지 못하는 것이 참 속상하잖아요. 안내자 역할을 잘 감당해서 주님을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을 가로막는 방해자가 되는 것 같아서 참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좀 일깨워서 새롭게 되어야 되는데요. 교회는 이 땅 위의 하늘나라. 또 교회는요, 이 땅의 진리의 기둥과 터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교회가 소중한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하반절에 보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 진리의 기둥이에요. 기둥이 무너지면 집이 무너지는 것처럼 교회가 무너지면 진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의 유일한 진리이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 교회, 이 진리의 기둥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세요. 이 세상 어디 가도 예수님 안 가르쳐 줍니다. 내가 석박사 공부해 보세요. 미국 유학을 해보세요. 어느 곳에 가도 내가 세상에 아무리 높고 고급 학문을 배운다 하더라도 예수님 못 배웁니다. 예수님을 배울 수 있는 것, 진리를 배울 수 있는 곳은 오직 교회예요. 교회의 진리가,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인 것이죠. 우리 학생들이 학교나 학원 없이 공부할 수 없는 것처럼, 아니 혹시 학교나 학원 없이는 공부할 수 있을지 몰라도 교회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교회 없이는 신앙생활 불가능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잘 이해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를 어떤 곳으로 생각하고 계셨나요? 교회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존 스토트 목사님 글에 이런 재미난 표현이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교회에 대해 어떤 모델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가? 전통적인 모델은 피라미드 모델로 목사가 자기 교회의 작은 교황처럼 그 정점에 불안정하게 앉아 있고 평신도들은 그 아래에 열등한 지위순으로 빽빽하게 늘어서는 구조다. 이것은 완전히 비성경적인 개념이다. 신약 성경은 한 명의 목사가 유순한 양떼와 함께 있는 모습이 아니라 여러 명의 감독과 온 교인 사역을 그리고 있기 때문이다. 피라미드 구조가 아니라 온 교회가 함께하는, 온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곳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어지는 다음 글도 재밌어요. 마찬가지 비유는 버스 모델로 목사 혼자서 버스를 운전하고 회중은 그 뒤에 평안히 앉아 안전하게 꾸벅꾸벅 졸고 있는 승객이다. 너무 재밌죠? 버스를 하는 거예요. 목사 앉아 열심히 운전하는데 뒤에 성도님들 승객으로 앉아가지고 마음 편히 졸고 있다는 거예요. 다행히 오늘 이 시간에 조는 분 아무도 안 계시는데, 그러나 이런 피라미드 모델, 버스 모델은 당연히 교회의 적절한 이미지가 아니죠.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교회의 올바른 이미지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오늘 12절 말씀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교회는 어떤 곳인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라고 할 때에 이런 것들을 일컬어, 이런 몸의 비유를 일컬어 유기적 관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좀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이긴 한데요, 유기적 관계는 기계적 관계와 대비돼요. 기계적 관계는 예를 들면 엔진과 바퀴, 자동차의 엔진과 바퀴의 관계예요. 엔진이 동력을 보내면 그 동력에 의해서 바퀴가 움직이잖아요. 이것이 엔진과 바퀴 상호작용의 전부예요. 원인과 결과예요. 그러나 유기적 관계는 나무와 가지의 관계예요. 나무가 이렇게 뿌리로부터 양분과 수분을 각 가지로 막 공급하잖아요. 그러면 가지는 이파리의 광합성 작용을 통하여서 포도당과 기타 필요한 것들을 나무로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이렇게 나무와 가지가 서로 상호작용을 통하여서 같이 사는 것, 같이 생명력을 왕성하게 발휘하는 것, 이게 유기적인 관계고,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런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고 우리 모두가 그 몸의 지체가 되어서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거룩한 생명력을 왕성히 발휘하는 것, 그것이 교회예요. 이런 교회에 대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이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다시 말해 이런 유기체로서의 그리스도의 몸에 생명력을 왕성하게 해서 교회가 살고 나도 살고 내가 살아 교회를 살고 이 교회와 우리 모두가 생동감 넘치는, 생명력 넘치는 그런 유기적 존재가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종들 바라고 원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을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이 거룩한 삶을 잘 수행함을 통하여서 교회가 살고 내가 살고 예수가 살고 내가 살고 이런 넘치는 생명력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과 관련해서 본문 말씀을 따라 세 가지를 묵상해 보고 싶어요. 첫째는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는 은혜의 선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11절부터 읽었습니다만 7절 앞에 7절 단락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주님께서 준비하신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구원의 은혜는 아닌 것 같아요. 구원의 은혜는 뭐 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까. 은혜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구원의 은혜도 있고 또 생활의 은혜도 있고 또 섬김의 은혜도 있고, 물론 우리가 이런 은혜를 신학적으로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구분을 하곤 합니다. 7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은혜는요, 섬김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주님께서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지체된 우리들이 몸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섬김의 은혜는 획일적이지 않아요. 구원의 은혜는 모두에게 주지만 똑같지만 섬김의 은혜는 다양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섬김의 은혜를, 어떤 사람은 저런 섬김의 은혜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도 섬김의 다양성을 보잖아요. 저는 이처럼 설교를 통해 섬기고 우리 찬양대는 찬양을 통해서, 안내하시는 분은 안내하는 분을 통해서 이런 여러 다양한 섬김의 은혜를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이런 섬김의 은혜를 우리는 달란트라 부르기도 하고 은사라고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 섬김의 은혜의 다양성의 일부 사례가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 말씀이에요. 보실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다. 주님께서 주시는 섬김의 은혜의 다양성이 오늘 11절에서는 5가지가 언급되지만 이건 예시로 제시한 것이고, 이외에 다른 성경 말씀을 보면은 참 다양한 이런 섬김의 은혜를 소개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분량대로, 그 뜻대로 이런 섬김의 은혜를 각 사람들에게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직분에는 기능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가치의 차이는 없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어떤 직분이 더 가치가 있고 어떤 직분이 덜 가치가 있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저 기능의 차이예요. 목사나, 그렇죠? 또 우리 다른 사역을 하시는 분이라 하나님 앞에 그 가치가 동일한 거예요. 직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이에요. 이제 우리 교회가 2주 뒤에 직분자를 선출하는데, 우리 선출되는 직분자들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선물 받는 거예요. 직분자뿐이겠어요? 직분이 있든 없든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선물로서 선물 노릇한다면 얼마나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겠는가. 참고로 오늘 이 11절 말씀에 사도가 등장하고 선지자가 등장하지만, 여러분 우리 오늘날의 교회에는 더 이상 사도나 선지자 이런 직분은 없어요. 우리 새벽에도 그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사도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사람들이잖아요. 사도들은 신약 성경을, 선지자들은 구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잖아요. 이제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완전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별다른 계시를 받아서 기록하거나 전하는 이런 직분들은 이제 중단이 되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러 오신 분,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 귀결되는 거예요. 11절의 요지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우리에게 다양한 섬김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린 지금 이런 직분과 사역을 통해서 지금껏 신앙생활을 해오셨는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왔어요. 우린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직분과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감당하는 이 작은 일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아주 소중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이 일에 더욱더 즐거이 헌신하시는 우리 남성교회 종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핵심 가운데 하나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역이라는 이 하나님의 선물을 활용하는 궁극적 목적이에요. 내가 직분을 잘 감당해서 난 온전한 사람이 돼야 돼요. 나의 사역을 잘 감당해서 온전한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잘못되는 게 뭐냐 하면요, 열심히 직분은 감당하고 열심히 사역은 하는데 내가 점점 퇴보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신앙생활 잘못하시는 거예요. 빨리 은혜 받았고 뭔가 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일은 일대로 열심히 하는데 마음의 기쁨이 싹 사라져버려요. 마치 바짝 마른 장작나무처럼 하기는 해요. 수년 동안 봉사하는데 마음이 쫙 메말라 있어요. 이거 잘못하시는 거예요. 다시 은혜 받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시고 생명력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앞서 12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13절에서는 곧바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과 우리 각 사람이 온전한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것이 함께 가는 거라는 거예요. 별개가 아니에요. 내가 온전한 성도가,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서는 가정 가운데에 나는 온전하고 성숙한 성도의 능력을 받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13절 말씀 보니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의 방법은 뭐예요?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는 것. 참 성경 말씀은 너무 정확하죠. 우리의 문제가 뭔지 탁 찔러요. 탁 찔러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 그게 우리 문제잖아요. 알긴 잘 아는데 믿음이 안 나와요. 이게 문제잖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아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믿음을 발휘해야 될 순간에 믿음이 안 나와요. 우리가 배운 것들은 배운 걸 써먹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선생님한테 손바닥 맞아가면서 산수를 배웠잖아요. 구구단 외우고. 내가 그렇게 손바닥 맞아가면서 배웠던 산수 구구단을 언제 써요? 마트 가서 계산할 때 쓴단 말이에요. 내가 배운 걸 그렇게 써요. 굿모닝 수미, 굿모닝 철수 하면서 우리가 영어를 배웠잖아요. 내가 유창한 영어 구사자는 아니더라 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배운 게 있으면 외국 사람 만나면 헬로우 땡큐는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배운 거를 실전에서 써먹는 거예요. 산수는 써먹고 영어도 사용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걸 사용을 못해요. 우리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전에서 안 나와요. 우리 인생의 모든 시련이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이루하리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런데 시련 앞에 그 말씀이 생각 안 나요. 너무 시련이 크면 뭐 한순간 그럴 수는 있겠죠. 말씀이 안 나와요. 원망이 나오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잘 믿고 있는데, 알고는 있는데, 또 노래도 부르는데 영생을 얻으리로다. 알기는 잘 알고 노래는 잘 부르는데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우리 어르신들 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언젠가 이 세상 졸업할 때가 있잖아요. 제가 예언하겠습니다. 앞으로 50년 뒤에 이 자리에 있을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더 계셔도 되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해요.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지만 그 상황이 닥치면 용서 못해요. 아니, 안 해요. 안 합니다. 내가 왜? 말씀과 기도로 주와 동행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빠서, 피곤해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사실 우리는 부족해서 모든 일을 믿음으로 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모든 일을 믿음으로 한다. 뭐 우리가 예수님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고 뭐 그럴 수는 없어도 우리 삶에 정말 믿음이 나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땐 좀 믿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나와야 될 때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내 마음이든 내 가치관이든 여기에 누적되어 있는 이 말씀이, 이 지식이 믿음으로 쫙 발휘되고 믿음으로 탁 펼쳐져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에는 믿음을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죄종들,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는 그런 능력을 얻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13절 말씀은 우리가 어디까지 성장해야 되는가를 또 보여줘요. 우리 성장의 목표치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걸 기억해야 돼요. 내가 저 집사보다는 낫지. 내가 저 권사보다는 낫지. 낫다 한들 그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의 성장의 목표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렇게 좀 풀어 얘기를 하니까 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다른 번역본을 보면 표준 새 번역은 이렇게 했어요.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경지에 이르러야 된다. 또 공동번역 성경은요, 마침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드님에 대한 믿음과 지식에 있어서 하나가 되어 성숙한 인간으로서 그리스도의 완전성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다 같은 얘기예요. 예수님이 우리 성장의 목표라는 거예요. 오늘 15절 말씀도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다. 우리 성장의 목표는 예수님이에요. 에이 목사님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아니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꿈과 기대가 굉장히 크세요. 하나님 저에게 그런 기대하지 마세요.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의 성장의 목표치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범사에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판단하고 예수님처럼 선택하고 예수님처럼 행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목표라는 걸 기억하시고, 또한 이어지는 말씀은 이를 위해서 어린아이를 좀 어리라고 얘기를 하셔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긍정적 그 말씀을 하려고 이렇게 어린아이를 대동하시기도 하셨잖아요. 아이와 같아요 천국 간다. 그 어린아이의 순수함을 더러 긍정적으로 비유하시기도 하셨는데, 또 한편 어린아이는 순수한 반면 쉽게 요동도 되잖아요. 막 울다가도 먹을 하나 주면 뚝 그치고. 여러분들은 안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랬습니다. 막 울다가도 탁 하나 주고 막 울고 떼쓰고 요동하잖아요 마음이. 그래서 사회에서도 미성년자, 아직 성년의 나이가 되기 전에 미성년자라고 부르고 법적으로 보호자가 있어야 될 대상으로 여기잖아요. 성숙한 성도는요, 온전한 성도는 상황에 따라 감정에 따라 온갖 교훈의 풍조, 특히 교훈의 풍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세상이 이렇게 변하는데 교회는 안 변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 줄 알겠는데, 여러분 교회는 변하면 안 돼요. 교회는 개혁되어야지. 교회는 변하면 안 돼요. 왜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가? 저는 그렇게 봐요. 너무 우리가 흔들려요. 교회가 좀 중심을 딱 잡고 교회의 다음을 딱 유지해야 되는데 너무 어떤 세상의 풍조에 지나치게 요동하는 경향이 있지 않는가? 범사에 그리스도까지 자라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늘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기 위해서 믿음의 고분분투를 애쓰고 선한 노력에 힘쓰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온전한 성도가 되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교회 안에서 내가 사랑을 느껴,
그래서 내 마음이 업되면 좋은 교회예요? 반면 내가 좀 교회에서 사랑을 덜 받는 것 같아, 받지 못하는 것 같아 해서 마음이 다운되면 나쁜 교회예요? 안 좋은 교회인가요? 어떤 시스템이나 체계가 마치 그냥 톱니바퀴처럼 착착착착착 돌아가면 좋은 교회고, 뭘 해도 우당탕탕하면 안 좋은 교회인가요? 목사 연변이 좋아서 설교가 듣기 좋으면 여러분 뭐 좋은 교회고, 그렇지 않으면 안 좋은 교회인가요? 그런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2차, 3차적인 것들이에요. 좋은 교회는요, 내가 예배드리고 또 봉사하고 이렇게 저렇게 엉키고 설키면서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또 좋지도 나쁘지도 않고 막 그저 그럴 때도 있고, 그런데요, 신앙생활 하면서 나도 모르게 성장감을 느끼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뭐라고 딱 집어 말하기는 어려워도 내 믿음이 성장하는 것 같아. 이런 성장감을 느끼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남성교회가 이런 성장감을 느끼는 그 더 좋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은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조직이나 시스템이 아니에요. 분위기가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그것들은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도록 성장에 밭이 되어주는 교회, 온전한 성도,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에요. 우리 남성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께서 온전한 성도, 성숙한 성도, 우리 예수님을 쏙 빼어 닮은 그런 성숙한 성도가 되시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은요, 연합하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하죠.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몸이 각 마디의 도움으로 연결되고 결합돼서 또는 각 지체가 자신의 분량대로 그 기능을 마음껏 발휘해서 온몸이 자란다는 얘기예요. 우리 각 개인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몸은 혼자 성장하는 법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신체의 한 부위만 성장하는 경우가 있나요? 아이들 다 키워보셨잖아요. 아이들이 막 성장하는데 애가 발만 커. 그런 경우가 있나요? 아니, 애가 손만 커. 다른 데는 성장하지 않고 애가 막 손만 이렇게 막 잼방만 해. 그런 경우가 있나요? 각 신체의 성장은 온몸의 성장과 더불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도, 그리스도의 몸도 마찬가지죠. 우리 각 개인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각 개인의 성장은 각 개인의 성장으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온몸 안에서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뭔가요? 오늘 16절의 말씀대로 연결되고 결합되는 것, 합쳐서 연합. 연결되고 결합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연결 결합이 무엇을 통해 돼요? 16절 다시 보실까요? 그에게서 온 몸이 뭐를 통하여? 각 마디를 통하여. 마디가 중요해요. 마디가 중요합니다. 이 마디로 번역된 이 헬라어는요, 관절이라는 뜻도 있대요. 그래서 히포크라테스는 이 단어를 관절의 접촉점, 인대가 이어지는 결합부, 아무튼 저는 어딘지 모르겠으나 약간 관절의 뜻으로 이렇게 사용했다는 거예요. 관절이 뭔가요?
뼈와 뼈가 연결되는 부위가 관절이잖아요. 우리는요, 마디 성도가 돼야 돼요. 관절 성도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교회가 연결되고 결합되려면 이런 마디 역할을 하는 마디 성교가 많아져야 돼요. 바나바가 그랬잖아요. 회심한 바울을 제자 공동체에 연결시켜주는 마디 노릇을 바나바가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바나바 사역이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마디 성도는 꼭 바나바 사역에 등록해서 그 모임에 들어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 거룩한 성도의 정체성 가운데 하나가 이런 마디 역할을 하는 거예요. TV 방송 보면 관절 건강 하면서 팔더라고요. 저는 이게 발음이 안 돼. 관절 건강, 발음 굉장히 어렵죠. 관절 건강, 되네? 관절 건강, 발음도 어려운데 관절 건강을 하면 이거 먹어야 된다고 김현정 씨 나와서 노래 부르고 이게 팔잖아요. 우리 몸에 관절이 건강해야, 마디가 건강해야 우리 몸이 건강한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도 마디 성도가 건강하고 마디 성도가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폴 투르니에라는 우리 기독교 상담학의 참 훌륭한 분이신데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혼자 할 수 없는 일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결혼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혼자 못한다는 거예요. 결혼을 혼자 할 수 없듯이 그리스도인도 혼자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남성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이 이런 마디 성도가 되시어서 연결과 결합에 그 접촉점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가 좀 새로운 분들에게 좀 전화 좀 하시고, 누굽니까? 저는 관절 성도 누굽니다. 저는 마디 성도로서 오늘 좀 전화를 했습니다. 하셔야 돼요. 우리 남성께 모든 권속들이 이런 마디 성도, 관절 성도가 되어서 요소에서 지금껏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의 몸을 잘 연결하고 결합하여서 한 몸으로 더욱더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는 귀한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교회라는 최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이 몸된 교회에 지체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일에 기쁘게 헌신하기를 원하셔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을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직분과 사역을 성실히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은 우리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은 사랑으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마디 성도가 되어보세요. 이 귀한 은혜를 통해서 우리 남성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건강히 세워져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